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4절 신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모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제가 그동안 오후 예배 때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중심으로 좀 했는데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오랫동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주간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피고 그것을 좀 더 어렵지 않게 우리 실생활과 연결해 가면서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한동안은 좀 갖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처음은 이제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차례대로 좀 불러드리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까지입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물론 단계별로 막 꼭 이렇게 딱딱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서로 고민하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우리 합동 측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중심에 또 이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이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가장 신앙에서의 가장 먼저의 부르심을 살펴볼 것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의 사명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이 교회로 이끌어내셨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열심히 다녔고 부모 따라서 나왔고 저는 모태신앙이라 다 그러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어느 순간에는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르심의 특별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그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수납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때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어떤 경우들은 학생 시절을 지낸 우리 어른들은 수련회를 간다든가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은사 같은 체험들을 하면서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의 구주로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서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체험, 질병을 낫는다든가 사업의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알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근심이었어요. 아주 소문이 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에 가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서로 폭력이 난무할 정도로.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시면서 설교할 때 부부의 이야기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막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심하니까 부인을 갖다 닥달을 하는 거예요. 너 솔직히 얘기해. 목사님한테서 일렀지. 안 그러고는 어떻게 우리가 싸울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니다라고 그래도 못 믿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면서 차 안에서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우고 서로 막 말이 오갔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면서 그 차 안에서 이루어졌던 얘기들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뭐 알아서 했겠습니까? 예화를 들다 보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시고 그 사이에 나랑 둘이서 손잡고는 아니죠. 싸우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네,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뭐 그런 분들이 예배 일찍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경고이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신앙이 달라지고 부부의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저도 다른 분한테 설교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체험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런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그런 체험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라는 것을 보면 그 부르심을 내가 진짜 받아들였는지를 언제는 몰라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계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 계시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경우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어떤 여러 일반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문화를 통해서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이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로 나오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이 계시니까 나는 신한테 가서 빌어야지 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절을 찾아가고 뭐 온갖 잡신들을 찾고 심지어는 부뚜막에다가 이 물 하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아주 황당한 것은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그 화장실에다 대놓고도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모든 자연과 그러한 일반적인 여러 역사나 문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사실은 이 일반적인 자연적인 이러한 계시에 대한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일반적인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한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서는 완전한 부르심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절을 찾아가서 뭐 불공을 드려도 안 되고 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는 게 교회 한번 가볼까? 근데 아무도 교회를 데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워낙 불교에서 뭐 여전도회 회장까지도 하고 거기도 여전도회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교 뭐 그 여자들 연합회 그 회장까지 하신 분이래요. 그런 분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고민하다가 본인이 그냥 보이는 교회 딱 택해갖고 나 저 교회 갈래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 그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그리고 나서부터 신앙생활 권사가 되고 권사로서 은퇴하시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부르심인 거죠. 이 하나님이 꼭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뭔가 신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가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믿음이 바로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연 계시적인 이런 부르심과 또 특별한 계시가 있잖아요. 특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약 같으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또는 꿈을 통하여 또는 뭐 선지자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렇게 전하시는 것들이 특별 계시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꿈이나 환상을 특별 계시로 보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후로는 더 이상 성경을 벗어난 것을 계시로 보지 않아요. 계시는 성경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러지는 것이 특별한 계시를 통한 부르심이에요. 앞에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한 부르심이었다면 이건 특별 계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러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것을 찾는다고 해서 거기서 구원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교회를 끌고 올 때에는 그것은 결국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식이 되니까 끌고 오는 거잖아요. 뭐 교회 데려올 때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무슨 이단들처럼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 좋은 데 데려갈 테니까 따라와 막 그래갖고 그냥 잠만 말고 따라와 그래갖고 교회 앉혀놓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하도 그만한 능력이 되신다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기 말 한마디에 다 막 따라올 수 있을 정도라면 뭐 대단한 그러한 사회적 모습을 가지신 건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내가 입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기반한 그러한 어떤 계시를 기반한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그러한 전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가서 예수를 믿으시라는 그 고백.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걸 소개를 시켜야 되나 마나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시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거의 뭐 맨날 하고 뭐 한 몇 달을 하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보자고 하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거 참 안 만나줄 때 한 번은 만나주겠다고. 근데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따라 나가더래.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결국에는 뭐 물론 이제 그 전도의 방법들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신 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정말 나를 간절히 사랑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에 교회를 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짧은 복음의 메시지, 또 때로는 짧은 전도지를 통해서도 부름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는 말씀이 나오는 방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겠 거예요. 뭐 극동방송, CBS, 뭐 그런 여러 이 기독교 매체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도요, 복음성가들 어떤 거 보면 이게 복음성가인지 이것이 찬양인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것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되냐, 좀 더 복음적인 내용으로 막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찬양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막 불려지면서 좀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찬양인지도 모르고 막 부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전에 제 여동생이 어느 날 하더니 오빠 내가 진짜 좋은 가요 하나 배워왔어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서 그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교회 찬양이야 그랬더니 그래? 나는 그래 예배 시간에 그건 잘 안 부르니까 이 친구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뭐 찬양 이런 데는 안 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 드라마 막 이런 데서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게 너무 자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컬러링 막 이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찬양이더라고. 그래도 그것도 괜찮다. 어느 순간 이것을 듣다가 이것이 믿음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교회로 불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 계시를 통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그러면 특별 계시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다 예수 믿나요?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한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맨 먼저 부르심을 놓지만 그 다음에 이어져서 뭐가 나와요? 중생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칭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줄줄이 이어지는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서만 딱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와서 앉아 있어요. 그냥 뭐 교회 가니까 밥도 주대. 참 좋아. 아이고 그 사장님이 그 교회 다니시네. 아이고 그래. 나도 따라 나가야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외갓집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교회를 다니셨고 다 안 다니셨는데 지금은 몇 가정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이제 둘째 외삼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세례도 받고 집사 임명도 받으셨어요. 한 2년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촌 동생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니 하는 얘기가 형이 나중에 나 결혼할 때는 형이 막 축하도 해줘. 막 이런 얘기도 이제 어려서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막 그랬는데 2년 딱 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그 전에 자기를 부른 분이 이 사업체 이게 거래처 사장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와서 한 2년 다니는데 이분이 끝까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한 2년 되니까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근데 그때 이제 몇 가지 교회 안에 시험 받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나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안 나가니까 뭐 우리 숙모도 안 나가.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도 안 나가.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 안 나가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좀 아니까 뭐 제가 교회 이런 거에서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 결혼식 할 때 제가 안 가서 서운했을 텐데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공 하나 더 붙여서 부조했더니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토요일 날 하는 건데 주일 날에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믿음이 안 생기고 받아들이지 2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도 집사까지 다녔는데도 안 된 건 뭐예요? 특별한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내 가운데 수납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다시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물론 제가 그 근처에 지금 산다면 뭐 억지로라도 어떻게 끌고 다닐 텐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우리 순정 가곡교회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어서는 특별 계시를 통한 부르심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왔을 때에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말로써 그렇게 해서 아주 감화를 시키고 지혜로서 감화시켜서 잠시나 갖다 붙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 가운데 믿음을 밀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이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계시에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로 불러옴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믿음이 성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음 단계로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다 그 단계에 점점 나아가요.
물론 이 오후 시간에 계신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뭐 가족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더라. 5명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채워 있어도 3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됐는가 하면 2사람은 직분자가 되어서도 아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보셔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무슨 말씀을 항상 은혜되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죽쓰고 내려올 때도 있고, 꼭 이 말씀은 내가 전해야지 해놓고도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 때도 설교 양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초동부 설교하면 한 40분, 중고동부 설교하면 한 50분 정도 항상 설교를 했는데 길다는 소리는 잘 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넘으면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건너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말을 내가 잘 준비해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능력 있고 사람들이 다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꾸벅꾸벅 졸다가 딱 듣는 말씀에 그것이 내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그 수납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면, 진짜 믿음이 내 안에 그 부르심의 수납을 통해 생겨지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시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내가 교회는 앉아 있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단에 있을 때 그 말들을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야 어쩌고 하고 그래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앉아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나는 못 믿겠는데 이러면서 겉으로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전도 이렇게 받아서 교회에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들을 때 이단에서 받았던 거와 좀 다를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알아서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그냥 그렇게 알아서 그냥 제가 걸러가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선 제가 사회에 어떤 법을 갖고 오거나 정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되죠. 예전에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으로 나를 세워주면 나는 삼면에 있는 모든 섬이 있는 모든 갯벌을 다 해갖고 우리나라 이 땅을 한 3분의 1은 늘릴 거래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로 알아서 그렇게 땅을 늘린다고 좋아요? 우리나라는 갯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갯벌이 있는 나라가 많이 없고 그 갯벌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갯벌이 상당한 그러한 정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나라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한테 삼면을 다 해서 하고 이런 얘기 했다가는 아멘이 아니라 노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복음의 말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 이단에 배울 땐 그게 아니었는데 이걸 들어보고 이걸 들어보니까 저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고 이것을 수납해야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이게 좀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요 좀 독특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석을 보면 어떤 한 문장을 놓고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들 가운데 어떤 거는 좀 독특하게 그거를 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라 좀 다른 해석을 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부교육자들을 쫓아오죠. 우리 김재득 전도사님.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하는 것과 다른데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전사님도 막 식은땀을 내면서 이거 같이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하고 이제 우리 전사님 공부 많이 해서 잘 알아요. 뭐 웬만한 거 대답 못할 사람 아니니까 아마 순천에 우리 부목사님들 뭐 다 해도 뒤지지 않을 거예요. 벌써 목사님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놀러 다니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못 돼갖고 이제 올해 시험 통과되고 하면 내년에 목사 안수 받을 건데 어쨌든 공부 그래도 많이 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물어봐서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주겠죠. 그런 거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면 바로 쫓아와요. 몇몇 성도들은 또 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도 신학도 한 사람들도 있어갖고 이런 분들은 와서 막 따져요. 그러면 내가 불러다 놓고 자 이건 이렇고 이제 가르쳐 주면 그런 거였습니까? 하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르면 배우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수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을 이끌 때 적어도 2년? 아니요. 내가 볼 때는 한 5년, 10년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할 때 저 권사님이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 저 장로님이 나의 신앙의 아버지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도에서 교회 나오면 한 6개월 잘 다니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빠지면은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또 안 챙겨. 우리 목사님이 안 챙겨. 우리 뭐 권사님들이 뭐 안 챙기고 이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챙겨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챙기기 싫어서 전도도 안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생기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그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 그걸 수납되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자연 계시를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한 또 특별 계시를 통한 부르심 가운데서도 그것을 뭐 외소 내소 보통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외적으로 부르심 가운데 들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내가 부르심에 그걸 수납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서 잘 돌려보면서 우리 먼저 신앙된 사람들이 챙겨주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베풀면 그냥 무진장 다 이 청첩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리를 딱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 가장 가깝고 또 와야 될 사람들한테만 청첩장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왕이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 종들을 통해서 청첩장을 보냈고 또 이 잔치가 마련된 뒤에 가서 정중하게 모셔와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마태복음 22장 3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것이 뭐예요? 나는 밭으로, 나는 사업하러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나는 못 가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더 무자비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좀 건너뛰고요.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누가복음 14장에 또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표면적으로는 여기서는 정중하게 이 거절을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밭을 샀으니 또는 그 소를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그래서 나는 못 가라는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상당히 아주 과격하게 거부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정중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하던 아니면 그것을 예의 있게 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예의 없게 하던 거절은 거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거절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피치 못할 모습을 통해서 뭐 주의를 빠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설교하면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는 계단이 있다. 한 주 빠지면 계단 하나 중간에 확 빼버린다. 두 주 빠지면 2개 빼버린다. 너 어떻게 올라갈래? 2개까지는 가능해요. 그래? 그럼 한 3개 빼버린다. 저 옆에 대다고도 올라가는데요. 너 저 하늘 끝까지 어떻게 올라갈래? 그래도 저 어떻게 기어 올라갈래요? 그래? 그러면 한 1년쯤 빠지면 위에 한 10칸쯤 사라진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이들한테 예화하고 하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뭐 이런다고 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저 계단 저는 다리도 부실해서 계단 안 올라가 이거 그러면 천사들이 막 호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열심히 다녀야겠네요.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이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부르심에 대한 거부는 그냥 그 자체가 구원과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몇 번 빠졌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이 백성 되어지는 그 부르심의 수납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르심에 나는 순종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의미가 없어요. 그 신앙 잃어버리면 뭐예요? 천국 못 가는. 물론 믿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몸이 건강이 안 돼서 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아무도 교회가 없는 어느 지역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십자가 하나 놓고 뭐 그 앞에서 기도하고 혼자서 뭐 그렇게라도 신앙 지킨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면서 신앙 지켜야겠죠. 그러나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 그 믿음 그걸 뭐 폄하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대해 순합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부름받은 이들은 뭐예요? 정중하게 사양을 했던 아니면 뭐 아주 불성실하게 사양을 했던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빼앗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내거리로 보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래도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마태복음 22장 10절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차는 그 순간까지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봐서 깨끗하고 멀쩡해 보고 착해 보이는 사람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막 여기도 착하게 살자 문신새끼고 막 이런 사람들 하나씩 잡아다가 자리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특별한 자들에게 대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실 자들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서 누구에게든 전도하는 거예요. 저놈은 절대 교회에 못 나갈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교회 잘 나가게 생겼는데 왜 교회 안 나가니? 그러니까 황당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야, 교회 잘 나가게 생긴 얼굴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보통 보면 네가 믿음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자기는 교회 싫대요. 안 나가요. 물론 나중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젠가 만났더니 씩 웃더라고요. 나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외모만 맞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악한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교회는 끌어다 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르심을 내가 수납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 다 해서 자리를 채워놨는데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예복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그가 선한 자든 악인이든 관계없이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에 그것을 수납받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옷을 거부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특별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어? 나는 안 입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임금님 오시면 당신 큰일 납니다. 옷 좀 입으세요. 절대 안 입어요. 버티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임금이 와서 너 왜 옷 안 입었니?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이유가 없는데. 결국엔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결국엔 뭐예요? 구원에서 이탈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내가 수납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이 그것을 수납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했거나 또는 주변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의 믿음의 대화들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옆에 믿음 약한 사람들 있으면 자꾸 은혜스러운 좋은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네. 너무나도 좋다. 그럼 막 좋은 얘기들 하는 거예요. 교회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저 권사님 겉으로는 저렇게 막 그런 뭐 은혜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정말 같이 한번 보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분이 저분이야. 막 자랑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챙기고, 그래서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또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과 같은 것을 먹어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야 소화가 되니까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요. 물론 어떤 애들은 이유식이 뭐냐 하고 집어 던지고 밥을 갖다가 고기를 갖다 먹어치우는 애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렸을 때는 이유식도 먹이잖아요. 엄마 젖을 띄고 나면.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것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서 성장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렇죠? 병약한 분들에게는 그 병약한 분들에게 맞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은혜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자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어떤 말씀에 뭐 능력이 있어 듣는 사람이 무조건 다 아멘하고 받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저희 목회의 어떤 모습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가르칠 전도사 할 때는 되게 거의 부흥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전도사는 맨날 부흥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큰 소리로 막 애들 떠드니까 못 떠들게 막 큰 소리로 설교하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막 목양실까지 소리가 시끄럽게 나와서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 소리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점점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되게 좀 큰 소리 잘 못 내죠. 설교를 해도 가볍게 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참 그렇게 막 3시간씩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수련회 가면 막 그렇게도 온몸이 땀을 흘려가면서 아이들하고 막 그랬던 때도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기도하면서 받아들일 부분들이다. 목회자가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는 것은 제가 억지로 은혜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변에 아직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은혜가 되도록 자꾸 이끌어 주고 그러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다시 한번 이 한 100년 뒤에 이 때를 기억하면서 2026년도 그 한 해는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를 부흥시킨 한 해였다 하더라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아침부터 또 이 오후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신 응답과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심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